2015년도에 실시된 설문조사 가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TV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보면요. 5위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였고요. 4위는 1박 2일이라는 프로, 3위는 전국 노래자랑, 2위는 전원일기라는 프로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TV 프로그램 1위로 선정된 프로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였습니다.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에서 한 번은 멤버들이 조정 경기 대회에 참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회를 바로 앞두고 있었을 때 그들을 이끄는 코치와 한 멤버가 보였었던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보였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멤버도 같은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대회를 앞두고 이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보였었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면 매일 해야 할 일 7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마다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죠. 그 7가지 일 가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로 제시되어지게 되는 것은 기도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찾게 될 수 있는, 보이게 되는 모습이 뭐냐? 기도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역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 안에서 주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기도하면 딱 먼저 드는 생각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생각이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짧게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유효한 것이다. 기도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에게만 기도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바꿔서 말하면 그렇지 않은 나는 기도할 수 없다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가 은행에 취직을 해서 안정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1년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자 21살이었던 그가 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 전쟁에 참여했었던 그가 막스버그 전투에서 그만 팔에 심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른팔을 절단하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받고 병원 신세가 되었었던 그는 큰 절망감을 맛보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크리스찬이었었던 자신의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가 입대를 할 때 그의 배낭에다가 성경을 넣어주었던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침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터라 시간을 때우기 위하여서 그가 성경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밤에 그러한 그에게 간호사가 급히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한 소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기도 좀 해달라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평소 가끔 그가 성경을 읽는 것을 그 간호사가 봤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피터는요,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이후에도 성경을 봤었던 이유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위안 좀 얻어볼까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요, 기도 같은 것은 절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는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 소년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민 끝에 그를 위하여 할 줄은 모르지만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해봤어야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같은 말만 되풀이를 했습니다. 이 소년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그의 기도를 받았었던 소년이 얼굴에 평안한 모습을 보이고 눈을 감게 되는 것을 휘트리 목도하게 됩니다. 자신은 기도 같은 것은 절대 할 수 없는,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기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그였는데 그가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언더우드라는 미국의 이스턴 켄터키 대학교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초기 조선 선교사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었죠. 이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4대 손녀입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초기 조선의 선교를 깊이 연구하여서 책으로도 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초기 조선 선교와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미국 교인들보다 훌륭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요, 미국 선교사들 가운데 피전도 대상자인, 선교 대상자인 이 조선인들이 자신들보다 더 낫다라고, 즉 자신들이 선교사인데도 그들보다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조선인인데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온 선교사들보다 그들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조선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기도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제 믿음을 막 갖게 되었었던 조선인들이 기도하니까 막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성경에 기록된 이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엘리자베스 교수는 당시 조선 신앙인의 특징을 말할 때 단순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양의 선교사들은요, 다양한 문화적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내용을 적용하는데 이 조선인들은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읽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적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조선인들의 모습에서, 그 기도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글 성경 번역의 선구자로 여겨지는 이수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885년도에 이수정이 번역한 신약성경 가운데 마가복음의 말씀이 번역되어져서 책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때 바로 이 마가복음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인들이 자신들이 읽을 수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성경에 대한 단순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시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 11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분명 당시 조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의거하여 기도하였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틀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기도의 언어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 말하는 내용은 산이 들리는 것. 말씀을 드렸듯이 이 산이 옮겨진다라는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일을 가리키는 격언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산이 들린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의 대표격이었다라는 것이겠죠. 말을 하는데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일을 말한 것이죠. 당연히 이러한 말 했다라고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을 말했는데 그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된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앞부분의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죠. 무엇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구문을 쓰셨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인데요.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의 연수가 긴 사람, 너희들 가운데 신앙의 체험이 있는 사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 이러한 특정한 사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말씀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기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누구든지라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때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한 번도 신앙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무슨 기도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이라고 한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들, 내가 기도해 줄 아무런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들 그런 것들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늘 서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짧은 생각 가운데 같은 연장선에서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만이 응답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목,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제목,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된 제목, 이러한 기도만이 응답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가운데 이지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한 책에서 이러한 진솔한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다. 나의 꿈을 위해. 물론 내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에는 미달하는 것임을 안다. 내 꿈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기도임을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의 기도 제목은요, 자신의 꿈을 위하여 기도하는 세속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의 그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바람을 위하여서, 그저 자신의 꿈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장 24절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마지막에 보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과 대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서두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든지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착각하지 마, 다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되는 거, 이런 거 기도하고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말할 때 무엇이든지 라는 말씀을 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여겨졌던 앤드류 머레이가 그의 한 책에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000마디에서부터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사실일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면 왜 주님이 무엇이든지라는 가장 강렬한 표현을 동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문장을 들으면 이게 진짜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라는 이 표현을 쓰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앤드류 모에리는 조언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라도 응답해 주실 수,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라도 들어주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떠한 제목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였었던 제임스 보이스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부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면책 조항을 제시할 때가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확신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한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도 이 일을 이루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게 분명해 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의 모습 안에 종종 이러한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이라고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일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경향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안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처럼 그게 안 이루어지게 되면 맞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잖아 라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임스 보이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태도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그는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말합니다. 루터의 동료 가운데 미키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의 친구이자 조력자였었던 미코니우스가 병이 들었었는데 그 병이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코니우스는요, 자신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루터에게 이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루터가 그에게 답장을 써주는데요, 뭐라고 썼을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안타까운 내용, 위로하는 내용을 썼겠죠.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이렇게 답장을 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지 말고 사시오. 교회 개혁을 위해서 내게는 아직도 그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요. 결코 주님은 내게 그대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며 그대가 나보다 오래 살게 하실 것이요. 나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소. 이것이 내 뜻이며 이러한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요. 루터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죽지 말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할 때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인데 자신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루터가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분명 루터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겠죠. 기도하고 구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것,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 이러한 것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의 뜻을 담아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루터는 확실히 믿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루터의 답장을 받았었을 때 이 미코니우스는요, 이미 이 언어 기능이 상실되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이제 곧 죽음의 순간에 다다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생계를 그가 찾고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이후 그가 6년을 더 사는데요, 중요한 점은 루터보다 2개월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날 1546년이라고 루터도 그렇고 미코니우스도 1546년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해에 부름을 받았는데 미코니우스가 루터보다 2개월을 더 살았다라는 겁니다. 루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 겁니까? 안 된 것입니까? 그대로 되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그 담대함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 역시도 이러한 담대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누구든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두 번째 단어는 무엇이든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두 단어를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한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도 한번 해본 적 없고 기도할 줄 모르고 신앙의 체험 없고 한 번도 기도가 네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조차 없었던 사람이든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설 수 있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것인지 아닌지,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에 의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모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하나님께 아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에 있든지 간에 고민하지 마시고 늘 기도자로 서시고,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든지 고민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아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